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우리 다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의 이유가 없을지라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 감사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쁨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과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첫 번째 열매였던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도가 맺어야 하는 사랑의 열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다. 타인 지향적인 사랑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요, 또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악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형편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형편을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눈높이를 낮추어 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삶에서 맺어야 할 사랑의 열매는 이기주의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다.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부추기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맺기가 무척 어렵다고 하는 것 또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삶을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훈련해야 한다고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고백했던 말을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으로 종로를 하겠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으로 종로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단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요, 조건 없는 사랑이요, 한결같은 사랑이요, 또 우리에게 희생하시고 헌신하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희락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희락이라는 말이 좀 한자 말이지만 우리 순수한 말로 하면 기쁨이죠. 즐거움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희락이라는 단어를 joy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큰 기쁨이라고 한 뜻이겠지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큰 기쁨이 무슨 뜻일까? 우리가 맺어야 하는 성령의 열매로서 기쁨은 어떤 열매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세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유명한 세 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 이야기가 10개의 동전 가운데서 하나의 동전을 찾는 이야기가 나오고, 세 번째 이야기가 두 아들 중에서 잃어버렸던 한 아들을 찾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개의 다른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많이 아시는 것처럼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 첫 번째는 잃어버린 것을 간절히 찾는 그 찾는 자의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의 그
그 찾았던 사람의 그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는가? 동일하게 기쁨이라는 반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에 그 목자가 느꼈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느냐? 큰 기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은 그 목자의 심정은 기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15장 10절에도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았던 그 여인의 마음속에도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에 잃어버린 탕자 그 한 사람을 찾았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는가? 너무나도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합니다. 자, 기쁨은 어떤 것입니까? 기쁨은 오늘 내가 지금 기뻐해야지라고 결심하면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막 솟아납니까? 내가 기뻐해야지라고 결심하면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간절히 찾고 싶었던 그것을 발견할 때에 우리에게 동반되어지는 큰 만족감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일으키는 대상의 발견과 그것을 발견할 때 우리에게 수반되어지는 매우 큰 만족감이라고 하는 감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기쁨은 사람의 내부에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외부에 있습니까? 이런 논리로 따져가다 보면 기쁨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바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쁨의 원천은 사람의 외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할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큰 만족감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누군가가 복권을 사놓고 그 복권이 당첨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가 자신이 가진 그 복권이 1등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좌절하겠습니까? 기뻐할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솟아난 기쁨은 그 기쁨의 원천이 어디입니까? 복권 당첨이라고 하는 그 외부적인 사건에 있었고 그 사건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동반되어지는 큰 만족감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기쁨, 이 땅에서 재물이 주는 기쁨, 또 명예가 주는 기쁨, 또 성취가 주는 기쁨, 관계가 주는 기쁨은 우리에게 큰 만족을 줍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기쁨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기쁨, 우리가 무엇을 발견했을 때 우리 안이 아니라 우리 외부에 무엇을 발견했을 때에 동반되는 큰 만족감일까? 기쁨의 원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쁨이라고 하는 그 신약 성경 헬라어 말이 여러분 카라라는 말입니다. 카라. 여러분 카라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헬라 말로 기쁨이 카라라는 말인데 참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할 때 이 은혜라는 단어, 영어로는 grace인데 이 은혜라는 단어가 헬라 말로는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카라와 카리스 좀 비슷하죠. 이 어근이 같은 말인데 기쁨을 뜻하는 헬라말 카라와 은혜를 뜻하는 헬라말 카리스는 동일한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 두 단어를 연결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정말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사람이 언제 기뻐할 수 있느냐? 사람이 언제 여러분 카라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카리스를 발견할 때 우리가 카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즉, 우리에게 있는 기쁨의 원천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가 카리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리스를 발견한 자들이 무엇을 느끼는가? 카라를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카리스를 발견할 때 우리는 카라한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카리스를 발견할 때 카라할 수 있다. 자, 이 말을 다시 해석해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발견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은 나를 초월하고 나를 넘어서고 매우 고귀하며 영원하며 신성한 가치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벅차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양 가운데 우리 내 영혼의 햇빛 비친이라는 찬양을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 후렴 가사가 생각나시나요? 생각이 안 나시나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의 빛난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가 여러분, 이 찬양을 아까 많이 불렀습니다. 내 영혼이 언제 기쁩니까? 주의 밝은 얼굴을 배울 때 내 영혼이 기쁘다고 여러분, 우리가 노래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할 때 우리가 주의 얼굴을 배울 때 기쁘다, 그 마음을 느끼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사를 많이 생각하지 못하셨습니까? 우리가 언제 기뻐할 수 있느냐? 카리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에 주신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카리스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그 마음이 크게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큰 구원이 있고 우리의 어두움을 밝혀줄 수 있는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원천으로 카리스를 예수 안에서 발견한 사람은 그 마음에 풍성한 카라, 풍성한 기쁨이 솟아오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29절 말씀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느꼈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의 앞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은 누구 안에서 기쁨을 발견했습니까? 신랑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카리스를 발견했기에 그 마음에 무엇이 넘쳤습니까? 카라가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느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곧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기쁨을 가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열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사랑의 열매와 이 희락의 열매는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기 때문이지요. 사람의 영혼이 언제 가장 기뻐하게 되는가?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의 영혼 속에 가장 큰 기쁨의 열매, 그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것, 우리 영혼의 기쁨이 사라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기쁨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고 그 기쁨의 원천으로부터 기쁨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은 어떤 곳입니까? 이 땅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기쁨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풍성한 관계를 인커리지하는 사회입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오히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 경험이 더 충만해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점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땅은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열기보다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향적인 방향으로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이런 내향적이라는 말이 없고 조용한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욕심을 향하도록 계속해서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그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요 기쁨이라고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바깥을 보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안을 보라고 하니까 우리가 기쁨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초월하는 더 고귀한 가치, 신성한 가치,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를 써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열린 마음으로 그 은혜를 수용하지 못하고 반대로 우리의 내면에 있는 욕망, 특별히 타락한 욕망에 집중하게 만드는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기쁨이 상실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편함을 확인할 때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항상 그 우편함에 수북히 쌓여 있는 광고 전단지를 보게 됩니다. 어떤 마트에서 얼마나 할인한다, 어떤 백화점에서 큰 세일을 한다, 자동차나 가구나 옷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할인해 준다는 광고를 접하게 됩니다. 내가 필요해서 내가 원해서 찾아보는 광고가 아니라 나는 원하지 않는데 나의 허락과 동의 없이 이런 광고들이 매일같이 우리의 우편함 박스를 채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메모리얼 데이죠. 그런 할러데이가 끼어있는 주일인데 이런 지난주에는 아마 더 특별히 많이 이런 전단지를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한 번 햄버거 가게에서 보낸 쿠폰이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햄버거를 반값에 준다고 저의 마음을 매우 유혹했습니다. 평소에는 그 햄버거 생각도 안 하고 관심도 없었는데 정상가의 50%의 할인해서 주겠다. 그리고 그런 쿠폰이 10장 이상 붙어 있는 것을 보니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십니까? 가봐야겠다. 그리고 그 쿠폰을 사용하지 않는 제가 왠지 바보가 된 느낌, 왠지 손해를 보고 있는 느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할인을 해서 싸게 잘 먹고 있는데 나만 손해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런 메일 박스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희 인터넷 그 이메일을 보면 제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이트에서 여러 가지 광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필요한 물건을 한번 주문했는데 그 사이트에서 비슷한 물건이 이렇게 싸게 나왔으니까 좀 사가라고 저에게 이메일을 보냅니다. 작년에 비행기표를 알아볼 일이 있어서 몇 번 들어갔다가 이제 그 비행기를 예약한 적이 있는데 이제 용건이 다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 사이트에서 저희 컴퓨터 인터넷으로 비행기표가 이렇게 싸게 나왔으니까
예약을 하라. 오늘 하면 할인되는 쿠폰을 주겠다. 몇 분 남았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이 수도 없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필요해서 꼭 사야 하는 물건을 싸게 사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수많은 광고지,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물밀듯이 뿌려지는 그 광고 이메일, 그런 것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욕심과 또 탐욕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더 좋은 상품을 가지고 싶은 마음, 더 좋은 집, 더 좋은 자동차, 같은 상품이라도 더 싸게, 사람의 그런 욕심을 자극하는 수많은 광고들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인터넷과 광고 등을 통해서 쏟아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로 하여금 소비 욕구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광고가 넘쳐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불편함과 불만을 가지게 조작하죠. 새로운 버전의 스마트폰이 나오면 지금까지 멀쩡하게 잘 사용하고 있던 핸드폰이 왠지 불편해 보이고 왠지 옛날 것 같고, 그래서 새로운 모델을 사고 싶어 광고지를 들여다보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가서 좀 들여다보기도 합니다. 광고의 역사를 연구한 리처드 폴레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 광고는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상품을 놓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좋은 정보를 주는 것, 사실 이게 광고의 이제 본연의 역할이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서부터 그치지 않고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큰 불만을 갖도록 시각적인 이미지를 우리에게 준다고 합니다. 왜 광고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지 않으면 새로운 것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뭔가 불만족스러워야 새로운 물건을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광고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게 되는가? 꼭 사야 하는 것과 꼭 사지 않아도 되는 것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소비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광고를 보기 전에는 전혀 원하지 않고 필요하지도 않은 것이었는데, 광고를 보고 나면 원하지 않던 것이 원하는 것이 되고, 원하는 것이 곧 필요한 것이 된다. 그리고 돈이 있으면 그것을 사게 되고, 돈이 없으면 내 마음에 불행이 찾아온다. 이 표현을 보면서 원하지 않던 것이 원하는 것이 되고, 원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 되게 만드는 현대 광고 산업을 보면서 참 무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모든 것을 구매할 수 있는 돈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소비를 자극하는 세상 속에서는 결국 불만족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이 상실되고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는 불행한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매일 접하고 있는 광고들은 우리들의 내면에 있는 욕심과 더 좋은 것에 대한 탐욕을 부추기고 있고, 그래서 좀 더 좋은 것, 좀 더 하는 마음으로 본질적인 마음과 기쁨을 경험할 수 없는 구조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욕망과 탐욕을 어떻게 자극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의 욕심과 그 탐욕에 집중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참된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혼의 기쁨이 상실되어져 가고 있기에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기쁨의 열매가 맺어지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충만한 은혜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카리스가 사람의 심령에 전달되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세상의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고 계속해서 어디에 집중하게 만듭니까? 자기의 탐욕, 자기의 욕심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마음이 기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표적으로 수많은 광고와 선전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를 보지 못하게 하고 자기 내면에 있는 탐욕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은 하늘이 아니라 나의 내면을, 나의 탐욕을 바라보게 만드는 영이지요. 광고와 선전에 설득되어서 그 상품을 샀습니다. 그것을 사면 평생은 아니더라도 얼마간은 나에게 큰 행복을 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 상품이 내 손에 들어오는 그 순간 내 마음에 기쁨보다는 허무함이 찾아들고 이것을 페이하기 위해서 부담해야 될 몇 개월간의 또 몇 년간의 그 페이에 대한 부담이 커서 마음속에 허무함이 찾아들고 괜히 저질렀나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한두 번은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내면에 있는 탐욕을 벗어나서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고 그것을 수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고 고린도전서 2장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은 어떤 영입니까? 우리의 탐욕을 바라보게 하는 영인데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곧 성령을 받았으니 이 성령이 무엇을 하게 하시죠?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내 내면에 있는 탐욕보다는 욕심보다 본성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그것을 발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로 주신 것의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여 기쁨의 원천을 보게 하고 그것을 발견하게 함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는 영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성도들의 마음속에 맺어지는 열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의 욕망에 집중하게 만드는 시대 속에서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껍질을 깨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여 참된 기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도우심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쁨을 느끼게 만드는 그 기쁨의 원천을 발견할 때 동반되는 큰 만족감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의 원천이 없는 사람은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기쁨의 원천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일시적이고 세상적인 욕심을 채워주는 돈이나 세상적인 지위나 명성이나 외모나 자기의 능력을 기쁨의 원천으로 삼는 사람은 이내 곧 기쁨의 그 원천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이지 않은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게 무슨 말이죠? 나 잘났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왜냐하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 말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자신의 기쁨의 원천으로 삼았다는 말입니까? 자기 집안, 자기 학벌, 자기 능력, 자기 업적, 자기 인맥, 그리고 자기의 명성을 자랑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자신의 기쁨의 원천으로 생각하고 여기에 기대어서 기뻐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속했던 그 사회 전체가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후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런 것들이 나의 기쁨의 원천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나의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기쁨의 원천으로 삼았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린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없다면 그것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기쁨의 원천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이 땅에 있는 기쁨의 원천들은 다 일시적이구나, 다 허무하구나, 이 땅의 기쁨의 원천은 다 쓸모가 없구나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이시고 카리스이신 예수님을 영원한 기쁨의 원천으로 영접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카리스를 발견할 때 우리는 카라 할 수 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카리스를 발견할 때 당신은 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발견할 때에 우리의 영혼 안에 기쁨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 성령이 맺으시는 이 기쁨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넘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